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다음 주에 마태복음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 구절 중에 제가 참 은혜 받았던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절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말씀 제목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을 오늘 본문 중에 어느 이제 구절을 보면 이 제목이 나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안 오신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요 친세 사람이 남매지간이에요. 근데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이 세 남매가 참 우애가 깊고 사이가 참 좋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였어요. 참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이 오면 꼭 요 세 남매 집에 들르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유숙하기도 하시고 참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아꼈던 세 남매 이들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아주 순종 잘하고 말씀을 참 사모하였던 요 세 남매 참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잘하였던 세 남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죠? 제일 이제 오라버니가 이제 나사로인데 예?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거의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가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주여, 오라버니가 우리 오빠가 거의 이제 죽어갑니다. 얼른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그렇게 친밀한 사이고 그렇게 예수님 잘 따랐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힘썼던 세 남매인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당신께서 하시던 일을 그냥 계속 그 볼 일을 볼 뿐이에요.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나사로가 죽잖아요. 죽고 장례 다 치르고 죽은 지 4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오신 그 광경이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인데요. 자, 20절 다 왔습니까? 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갔어요. 나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렇죠. 마리아는 뭔가 이제 지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기분이 대단히 좋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그렇죠. 예수님께 연락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살았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지금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때 사람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오라버니가 다 죽어간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고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닌데 아주 친밀한 관계인데 이럴 수가 있는가. 참 섭섭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분위기가 느껴지죠.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우리가 이 마리아를 여기 마리아를 추적해 보면 마리아가 이 세 남매 중에 특히 예수님을 따랐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셋이 믿음이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마리아가 더 믿음이 좋았어요. 말씀 굉장히 사모하고 예수님 집회하면 맨 앞자리에 앉고 이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마리아인데 단단히 지금 틀어졌어요.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았더라. 분위기가 느껴지죠? 예, 느껴진다는 표정이시네요. 우리 김창균 우리 형제님 오셨네요? 김창균 아니? 예. 이렇게 잘 생각나게 해주시네 성령님께서. 예, 봐봐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다니. 라이 이름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느 때는 버벅대고 그랬는데 참 희한해. 이 뇌라고 하는 것이 한번 들어간 건 기억나긴 나는데 어떻게 오늘 분위기는 남의 얘기 듣듯이 듣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1절에 한번 읽어봐요.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시작. 표현을 이렇게 했네요. 마르다가 참 전장케 예의가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셨더라면. 뭔가 이 점잖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주여, 우리가 보통 관계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 따르고 말씀 사모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고 주님도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주님께 제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왜 그때 안 오셨어요? 오셨더라면은 주님 그러실 수 있어요? 사람을 특별히 보냈는데 그때는 오라버니가 살아 계셨는데 그때 사람 보내고 전달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안 오셨어요?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린 주님 잘 따르고 우리 주님 친밀한 관계잖아요. 근데 왜 안 오셨어요? 엄한 사람들 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요? 저희에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안 오셨어요? 오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인데 섭섭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예를 갖추고 이 말씀 양육을 받은 이 성도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참 이런데 은혜가 돼요. 결정적으로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이 제가 참 은혜 받고 이 그 다음 절을 이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이 22절에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온 거예요. 22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코로나19로 겪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직접 주시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무슨 일을 겪었죠?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오라버니도 신앙생활 잘하고 이 세 남매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식사 대접하고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썼는데 그리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오라버니가 다 죽어갈 때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큰 낭패를 겪고 신앙생활에 큰 이제 실패를 겪은 직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있었던 친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 직후예요. 그 직후인데 이런 변함없는 이런 은혜 사모하는 자세 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오고 더뎌오고 여전히 그 문제가 그 슬픔이 나의 삶의 현장에 맴돌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가 게을러지고 신앙심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이거 때려치울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 계시는데 그런 자세와 마음이 웬 마음이고 자세입니까? 지금 이 본문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이들도 제대로 신앙생활 했어요.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오빠 살리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근데 그 직후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 안 변했어요. 여전히 저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아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쓰며 때로는 주 앞에 어떤 결단도 했고 어떤 거룩한 선택도 했으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계속 머물러 있고 이 문제가 왜 응답이 안 되고 해결이 되지 않을까 속상하시더라도 그 과정이니 신앙의 여정이니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먹장구름이 잔뜩 껴 있어도 이 동탄에 화성지에 잔뜩 껴 있어도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그 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요. 내 삶의 현장에는 먹장구름이 잔뜩 끼어서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귀는 우리 흔들어서 이제 자꾸 신앙이 약해지도록 우리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우리를 테스트해보는 기간이에요. 요때 마리아가 그리고 마르다도 이제 마리아도 돌아와요. 마르다와 마르다가 이제 이런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죽음과 방불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 문제를 볼 때 죽었네요. 죽음과 마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지켜보시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믿음 다운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달리다 곰! 달리다 곰! 일어나세요. 여전히 하나님 향하여 저 믿음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은혜 사모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 가정의 이 문제는 나의 이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중에 신앙의 그 실패 상황 속에서 여전히 먹장구름이 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과정이에요. 여정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날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끝을 보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이게 더 꼬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흔들리지 마세요. 다운되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역사하셔도 아주 순식간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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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봐봐요. 2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22절과 같은 이 마르다의 고백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데 은혜 받아야 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이런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사역하시다가 성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천하시고 약 이제 2000여 년 지난 이후에 다시 공중 강림할 때 그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오라버니도 그때 당연히 부활하겠죠?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살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 마르다가 24절에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읽어봐요. 24절 시작.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살리겠다는데 예수님 나중에 그 공중 강림하시면 우리 오라버니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진리지식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쭉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살리시잖아요. 할렐루야.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방금 전에 오라버니가 이제 얼마 전에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오라버니 살리기 위해서 그러고 당사자도 기도하고 근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이런 좋지 못한 경험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으면 또 믿으라 하잖아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살아난다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질병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 위에 역사하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나누어야 돼요. 들여다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제 믿어야 그 믿음 위에 역사하는데 오늘 본문에 가르쳐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뭔지 봐봐요. 이들의 믿음을 지금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했어요. 오라버니가 죽은 난 이후에 열심히 살리려고 노력했고 기도했고 예수님과 관계도 친밀한 관계였는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마르다가 저는 변함이 없어요. 주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은혜를 사모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돌문을 옮겨 놓으라. 돌문은 예수님께서도 그냥 옮기시려면 옮기실 수 있어요. 지금 성자 하나님으로 지금 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이제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돌문 정도 옮기는 거는 예수님께서 돌문은 굴러서 떨어질지어다 하면 돌문은 열릴지어다 하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걸 시키는 거예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뭐냐면은 이게 이제 믿음의 표출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믿음의 표출, 믿음의 드러남, 믿음의 나타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가교예요. 믿음의 가교예요. 하나님과 우리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와 완전히 그 접촉점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딱 연결이 되는 거. 믿음의 표출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어떤 다리가 놓여야 돼요. 그 영적인 가교, 믿음의 가교를 통해서 응답의 수레가 나한테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한번 그 믿음의 가교가 놓여야 되는데 요한복음 그 11장 봐봐요. 38절부터 봐요.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마가권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 계속해서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 지역의 무덤은 동굴이에요. 그래서 그 동굴에다가 커다란 돌문을 막아 놨어요. 이게 무덤이에요. 이 지역의 무덤에. 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응?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이나 지냈습니다. 장사 지는 지 4일이나 지나고 썩은 냄새가 지금 나나이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믿음에 이제 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은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믿음의 표출이거든요.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 믿음의 표출이 있을 때 그게 주님과 나의 구체적인 진짜 접촉점에 이제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그게 영적인 가교, 믿음의 다리라고 하지요. 이게 놓여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님 믿어요. 주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변함없는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어떤 접촉점, 진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드러남, 믿음이 마음속에 믿음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이제 진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요 돌문을 죽은 지 썩은 냄새 나는데 왜 돌문을 옮겨 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시고자 할 때 그런 믿음의 표출을 마르다가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표출을 이제 나타내고자 할 때 마르다의 대답을 주목하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나이다.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표출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표출, 믿음의 나타남, 믿음의 드러남을 우리가 이제 실행하려고 하면 뭐예요? 우리의 이성의 장벽이 우리를 둘러 진칩니다. 감각의 장벽이 우리를 둘러 진쳐요. 믿음의 표출을 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상식의 장벽이, 우리의 그 경험의 장벽이, 우리의 선지식들이 장벽이 돼가지고 우리를 가둬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표출을 하지 못하게끔. 지금 마르다도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식의 장벽이 둘러 진을 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은 지 장사를 지냈는지 4일이 지냈는데 지금 썩은 냄새가 밖에서도 나는데 이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하니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자기 기본적인 그런 상식의 장벽이 마르다를 가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각의 장벽이 밖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시체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 이거는 이성의 장벽이, 상식의 장벽이, 감각의 장벽이, 우리의 지식의 장벽이 우리 둘러 진을 쳐요. 항상 믿음의 표출을 하려고 했을 때 마르다마저도 갇혀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다. 너희가 그때는 한 거,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돌문을 옮겨 놓지요. 이 믿음의 표출이 드디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표출이, 믿음의 드러남. 돌문을 옮겨 놓으니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셔요. 돌문을 옮겨 놓으니 이제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출이 있어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봐봐요. 몇 절이에요? 41절에 보세요.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요거는 뭐예요? 마르다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거예요.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접촉이 돼. 딱 그 전선이 연결이 되면 전기가 흐르듯이 접촉이 돼야 돼요. 접촉이. 스위치가 전선을 연결했다 띄었다 하는 거거든요. 온 시키면 연결이 되고 오프 시키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전류가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표출이 그 스위치에 표출할 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브람과 그 사례의 그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응? 아브람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었거든요. 이 이름의 뜻은 그 뭐 종기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종기한 아버지. 아브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그 주변의 여러 나라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이.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내 이름은 사레였어요. 사레는 뭐 지배자 이런 뜻이에요. 지배자 그런 뜻인데, 사레가 이제 사라로 바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사라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어머니. 왜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사라 나이 그 89세에 아브람 나이 99세에 이제 아들 이삭을 이제 잉태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였을 때 아브람과 사라가 믿지를 않았어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람도 생산의 능력이 없어요. 자식을 이제 끝난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람도 사라도 잘 안 믿고 이제 장막대에 가서 사라는 키득키득 웃었어요. 나가다도 웃겠다. 그냥 89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 근데 둘 사이에 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 잘 따르고. 근데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거든요. 하나님께 전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셔요. 근데 이들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의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동원한 것이 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서로 간에 부를 때 아브람, 사레 불렀는데 사라여, 아브라함이여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열국의 아버지는 아들 이삭을 허락하겠고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리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아브람 그 이삭을 통하여 이삭을 낳게 되면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의 표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쓴 방법이 이름을 바꿔줘요. 바꿔주니까 서로 아브라함이여, 사라여, 열국의 아버지여, 열국의 어머니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여, 여러 민족의 어머니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여, 여러 민족의 어머니여,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의 표출이 된 거예요. 믿음의 표출이. 아들 이삭을 봐요. 이스마엘은 아니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런 후손을 이제 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꾸씩 믿음의 표출,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이삭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맨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때는 그 보리 수확철이라서, 그 밀 수확철이라서 요단강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거야. 그때는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야.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믿습니다 하고 그 깊은 물 속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딛고 들어가요. 들어갈 때에 이게 믿음의 표출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어떤 약속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요단강 건널 때 물이 깊다 할지라도 물이 저 위에 댐이 생긴 마냥 물이 갇히고 기존에 있는 물은 저 아래로 사이로 다 빠져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믿고 하나님 믿고 그 깊은 물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물이 정말로 그때서야 이게 믿음의 표출이에요. 들어가요, 믿음. 밖에서 그냥 있을 때 물이 그친 게 아니에요. 물이 잠김에 발이 잠김에 그랬어요. 위에 댐이 생긴 마냥 물이 다 갇히고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성경 봐요. 그 접촉점이 있어야 돼. 접촉점. 그래서 때에 따라 여러분들 어떤 그 결단이 접촉점이 돼요. 어떤 헌신이 접촉점이 되고, 그래서 그 접촉점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와 다른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역사를 여호수아서 3장 한번 가봅니다. 3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제사장이 많은데 제사장 중에서도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 법궤 안에 말씀이 있거든. 말씀을 붙잡은 제사장을 따라가야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라 그래가지고 다 갖겠거니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그 어떤 질병이 걸렸으면 그 병을 고치는 의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동원하고 기도하셔서 가능한 한 될 수 있으면 그 의사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살려요. 제가 발바닥에 이 무좀이 있었어요. 무좀이. 근데 이 무좀은 발바닥에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옮았는지 옛날에 지금은 한 20년 동안 발바닥에 무좀이 없는데 좁쌀만한 알갱이가 물집이 그 피부 사이 그 발바닥에 잡히는 거예요. 피곤하다든지 그러면은 이쪽이 생겼다, 저쪽이 생겼다, 이쪽이 생겼다, 저쪽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딛고 다닐 수는 있어요. 딛고 다니는데 느껴지죠. 약간 고통이 있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사라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부분에 하얗게 이제 살을 뜯어도 아프지도 않고 또 자연 치료가 되고 그래서요. 근데 그게 점점 심해졌는데 그게 무좀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해서 갔는데 시와에 그 이마트 옆에 옛날이죠. 옛날 여기. 사람 이름이 안필수 피부과인가 그래. 안필수인가 이름 안 잊어먹는 거 봐요. 안필수 피부과인가 그래. 그래서 그냥 들어간 거야. 난 소개받지도 않고 들어가 봤는데 젊은 의사야. 그래서 신뢰감도 없어. 그냥 이 사람 괜히 왔나 싶어가지고 보여주더니 무좀입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뭐 무좀이라 그러나? 무좀 아닌 것 같은데 무좀이래. 그냥 아래 약국에 가서 처방 좀 줄 테니 약 받아서 바르면 나을 거라.
그게 이제 고질병이에요, 그게. 그래서 몇 년간 그랬다가 그걸 약을 한 이틀 바르니까는 싹 나와버리더라.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라야 요단강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읽어봐요.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요단강이에요. 요단은 요단강이에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의 수확철이에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물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요단강이 이때는. 개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요단강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이 잠겼어요, 물에. 응? 장기자. 믿음의 표출이에요. 지금 죽으려고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곧 이 접촉점 스위치를 온시켜 불이 들어와지. 형광등 좋은 형광등 LED 등 다 바꾸고 스위치도 최고급으로 해놓고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지? 온을 지켜야지. 그게 이제 접촉점이에요. 믿음의 표출이에요. 그러자 16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강을 건너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룩한 선택도 있어야 되고 그게 믿음의 표출일 수 있어요. 어떤 신앙의 단계를 그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요. 한 단계 계단 올라가세요. 제발. 그게 이제 믿음의 표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안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떤 그 결단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이제 하시고 그러므로 또 성장시키시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런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나아만 장군 얘기.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그때 그 지역의 패권국이 가장 힘 있는 국이 아람 나라예요. 문둥병으로 시달렸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아주 끝내주는 그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누구예요?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에게 오잖아요. 선물을 갖고 신하들을 데리고 나아만 장군이 와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오면은 엘리사 정도는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맞이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큰 나라의 장군이 왔으니 이스라엘은 세 발의 피야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시대거든.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사 종을 시켜. 종이 나와서 엘리사의 말을 전해. 그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 말이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씩 그렇게 하래. 그러면 너의 문둥병이 아기 피부같이 고아지리라 치료되리라. 그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지가 나와서 머리에 안수기도라도 해주든 거 하는데 얄궂은 하인이나 보내가지고 그리고 요단강 봤더니 이거는 더럽기는 그냥 아주 흙탕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에이 하고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그 신하들이 붙잡아. 그 나만 장군의 신하들이. 그러면 치료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군이요. 하늘의 별을 따가져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치료 안 되면 이것들 다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자식. 장군이요. 그냥 들어갔다 나오시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게 믿음의 표출이에요. 아니
나만 장군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우리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이 듣지 말고 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 흙탕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이게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들어가려고 그랬을 때 나만 장군의 선지식과 경험과 이제 그 감각과 또 현실, 눈에 보이는 흙탕물, 자기 고향에는 얼마나 맑은 물 흐르는 강이 많아요. 어? 어? 이 현실의 장벽이 둘로 뒤를 쳐서 이 사람을 나만 장군을 가뒀단 말이에요. 지식의 장벽이 가뒀어요. 이성의 장벽이 가뒀어요. 항상 이성의 장벽과 지식의 장벽과 그다음에 감각의 장벽과 현실의 장벽이 준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표출을 하려고 할 때 믿음의 표출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야 되는 게 역사 못하게끔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뚫고 믿음의 표출을 해야 돼요. 나아만 장군이 물속에 흙탕물 속에 들어갔어요. 현실의 그 장벽을 뚫고 이성의 장벽을 뚫고 감각의 장벽을 뚫고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치료받아서 아기 피부같이 되었더라. 이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여러 성을 무너뜨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내 얘기같이 들어야 돼 그게. 여리고 성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만 명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7일 날은 또 7바퀴 돌고 제사장 나팔 소리가 날 때 고함을 다 같이 질러라. 그럼 못 무너지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멀쩡한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거예요.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성의 장벽이. 여리고 성은 철옹성, 철로 된 항아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장벽이. 성 안에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조롱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광야 생활에 급기야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구나. 돈다고 이게 무너질 것 같으냐? 이 바보들아, 이런 급기야는 너희들 다들 또라이가 됐구나. 놀리지 않겠어요? 돌면서도 하기야 우리도 지금 또라이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어째?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성의 장벽을 그들이 깨트리고 현실의 장벽도 뚫어버리고 믿음의 표출을 한 거예요. 결국 돌았잖아요. 그렇게 3만 명이 이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어나가지고 그게 믿음의 표출이에요. 성경에 그걸 다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접촉이 돼야 될까요? 접촉이 돼야 전류가 흐르지. 접촉이 될 때. 그 외에도 많아요.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가 친구들 잘 도와가지고 들것에 실려가지고 예수님으로 가잖아요. 갔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야. 근데 그거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들이 들것에다가 그 중풍병자 묶어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지고 지붕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 달아내려요. 달아낼 때 이들의 이 행함을 보고 이들의 이 믿음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믿음의 표출이에요. 믿음의 표출. 믿음의 드러남이 있어요. 그 접촉점이 있어야 돼. 돌문을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렇게 그런 오빠가 죽고 나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돌문을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표출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코는 들어갑시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가정이 죽었습니까? 지금 어디가 지금 죽음과 방불한 상태입니까? 목사님 내 인생의 죽음과 방불합니다. 믿음의 표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접촉이 돼야 됩니다. 그 성령의 전류가 흐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표출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드러남을 확인하시고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죽음과 방불한 가정이요 자녀요 인생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